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과 또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로 알고 주님의 길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정말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인내와 놀라운 자비로 우리를 이끄시니 하나님 우리가 능히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시작하죠.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이 거의 생애 마지막 때 마지막 시점에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또한 바울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교회를 돌보는 사역자이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야. 말세는 마지막 때입니다. 언제가 말세일까요? 아이고 말세야 이런 얘기는 옛날부터도 해왔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적 관점에서 말세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의 관점에서 말세를 어떻게 봤냐면 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고부터가 말세예요.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세상 끝이지만 그러나 이미 그 말세가 시작이 된 거고 우리는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기간들은 말세인 거예요. 이제 세상 끝이 오면이라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바울의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말세가 오면 이 세상이 이제 끝날 때가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가 오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른대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거는 어떤 환난을 의미하는 걸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환난이 닥치는 그래서 성도들이 환난을 겪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큰 환난을 가리키는 걸까요? 여기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떠할 거야, 어떤 사람들이 나타날 거야, 이 세상 분위기가 어떻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고통하는 때에 고통하는 이라는 단어가요, 다른 한 군데에서 성경에 한 번 더 사용돼요. 이 단어는 이제 고통하는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사나운, 위험한, 어려운, 골칫거리인 그런 어떤 의미를 담은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어디 쓰였냐면
마태복음 8장에 쓰였어요. 마태복음 8장이요.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거라사 광인 아세요? 거라사 지방에 있는 광인을 구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한 사람 위해서 가시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지방 이렇게 나와요. 가다라 지방, 같은 지역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곳에 가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서 나와서 막 이제 예수님을 맞이를 해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마태복음에는 근데 2명이 나와요. 특이하죠. 이게 이제 그러면 다른 사건인가? 도 할 수 있는데 이 유대인의 그런 어떤 전통에서는 2-3사람 이상의 어떤 증인이 있는 것이 믿을 만한 증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른 데서 1명인데 여긴 2명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어쨌든요. 이 사람이 나와서 만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렇게 해요. 그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다. 거기서 몹시 사나워의 사나워가 여기에 이 고통하는 때 고통하는 이랑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악한 영이 막 이제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골칫거리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단어를 썼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광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야기 표현이 썼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세상에 대해서 이러한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씁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 광인같이 완전히 이제 막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귀신 들린 사람만 귀신이 작용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들리고 자기 정신을 잃고 완전 이상한 짓을 하고 하는 그런 광인도 귀신 들린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에게만 귀신이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오늘 얘기한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면서 그 이후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도 다 귀신들의 활동으로 인한 작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절부터요. 디모데후서 3장 2에서 5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에 이 세상 임금을 가리켜서 마귀라고 얘기해요. 물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또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받아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회복하실 때까지는 그 마귀의 잔당들이 열심히 그들이 하던 일들을 더 악하게 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권세를 잡고 있다고 얘기해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고 이 정사와 권세라는 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것들이거든요. 그런 거를 잡고 휘두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물론 하나님 손에 있지만 1차적으로 마귀들의 활동, 마귀와 귀신들의 그런 활동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이 활동이 더 짙어지고 세상은 더 골칫거리가 되고 악해지게 될 거예요. 조금 살펴볼까요? 좀 볼게요. 사람들이 그 말세의 때가 어떤가? 이 고통스러운 때가 어떤가? 지금 우리의 때가랑 비교해 보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건전한 자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이거는 완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알고 자기 이익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이기주의라고도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하죠. 그런 세상이 온대요. 이미 왔나요? 어떠세요? 주위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위기가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는 뭐 제한된 이 환경 안에서 보지만요. 세계 아무리 인터넷 세상이 됐다고 해도 세계 각국의 모든 분위기를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변을 보자고요. 한국은 고통스러운 때인가요? 어떤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가요? 또 뭐예요?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증상인데 이게 악한 영의 작용이라고 여러분들은 보셔야 돼요. 아니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 죄죠. 그 죄인데 그 죄를 더욱더 불일듯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작용, 세상 권세의 작용이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억눌릴 때도 있어요. 그 죄들이. 그래서 그것이 발휘가 안 될 때가 있는데 근데 어떤 경우에서는 사람들이 이 악성이 더욱더 확 하고 일어나고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죄의 활동이 또 악의 활동이 더 크게 되죠. 여러분 어떠세요? 돈을 사랑하며 사람들이 어떤 것 같으세요? 이거는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 외에는 어떤 다른 것은 다 도구로 보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의 목숨이나 아니면 뭐 누굴 해치고 누가 하는 것 가지고 다 상관없어. 뭐 나만 돈 벌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이 자본주의 이윤 추구의 그런 극대화되는 어떤 그런 것과 같지 않나요? 또 다른 걸 봅시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한국 사람들은 약간 그래도 겸양의 미덕이 과거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 PR 시대가 되고 이렇게 하는 어떤 과도기를 거치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어때요? 한국이 특히 자랑하는 거 이게 미덕이 됐어요. 자랑하는 게 굉장히 미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자랑을 올리죠. 그게 진짜일 수도 있고 허영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은근히 자랑한다고요. 뭐 이거 시계 샀어요라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은근히 다른 사진 찍고 다른 얘기하면서 시계가 이렇게 딱 있어. 그러면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교만하고 비방하고 이거 우리도 인터넷 사회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다 자기가 잘났대요. 다 자기가 잘났고 다 가르치려고 하죠. 그리고 비방하는 거는 이 악플러들의 그런 거잖아요. 꼭 이게 근데 온라인에서만 있지 않아요. 온라인에서만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이제 저격해서 그 커리어 같은 거를 완전 망쳐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캔슬 컬처라고 해요. 캔슬 컬처.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학폭 이력이 있다. 학폭 이력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드러나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확 몰려가지고 응징하죠. 근데 그게 진짜 그 사람이 과거에 잘못한 경우도 있고, 뭐, 개화천선했는지 그건 아니지만, 그거는 상관없이. 근데 그런 전혀 사실 무근인 어떤 것이 있는데, 그냥 재미로 누군가를 모함하거나 무고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왜요? 그냥 그게 재밌으니까, 혹은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근데 오랜 고대 때부터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내 이웃을 향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는 하지 마라. 무고하지 말고, 그리고 위증하지 말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부터 그런 문화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세가 되면 전반적으로 그것이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악마화이고 귀신의 역사들인 거죠. 그리고 지옥화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면 더 이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겠다. 니느웨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악을 한다는 거죠. 뻔뻔하게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이제 십계명에 반대되는 거죠. 부모 세대와 또 그 사이에 있는 어떤 부분이요. 요즘은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자녀를 노엽게 한 부모 세대의 어떠한 과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교만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그런 충고나 누군가의 어떤 이야기를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원천 봉쇄해요. 꼰대질한다 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 하게 되고, 아무도 그걸 듣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물어봐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물어보고 엉뚱한 짓을 하죠. 그리고 이 부모 세대에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반으로 그분들의 피와 땀과 헌신과 사랑과 이런 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평가절하하거나 아니면 감사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노인 혐오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노인 혐오. 이러다가 이제 진짜 고려장이 나올지도. 고려장은 허구라고 하긴 하지만 그 노인들을 이렇게 막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노인이 앞으로는 다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우린 다 늙고 또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요. 어쨌든 근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거 되게 놀랍죠.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 삶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들인가, 혹은 감사함을 아는 사람들인가, 와 그것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인가가 굉장히 거의 이제 양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를 아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로 저는 봅니다. 감사라는 게요, 사실은요,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요, 사람들에게도 뭐 사람 사이에서도 감사하지만요, 이 세상 살다가 어떤 순간이 있지 않아요? 참 감사하다. 저는 우리 집에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참 감사해요.
아니 뭐 그 순간순간 감사할 때가 있는데 참 감사하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는데 하는데 그 감사는 누구를 향한 걸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물론 저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이 나라에도 감사하고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죠. 꼭 집 문제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의 그런 상황 지금 여기에서 감사의 마음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그 사람도 들 거예요. 근데 어디다 감사하지? 하면서 내적 붕괴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감사한 거 하나 없네 라고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엉뚱하게 갈 수도 있죠. 뭐 이 만물의 감사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 근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것이 은혜인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악마의 작용이에요. 마귀의 작용. 사람들이 유심히 보세요. 믿는 사람들만 만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고 또 주위 사람들도 보시고 할 때 감사를 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보세요. 근데 생각보다 뭐 옛날 정서의 사람들은 적어도 하늘에라도 감사하죠. 뭐 부모님께 감사할 수도 있고. 근데 최근에 이 시대에 흐르는 그런 흐름에서는 이 감사함에 되게 많이 잃어버린 그런 거예요. 감사함이 잃어버리면 뭐가 나올까요? 그 반대로 불평이 나오겠죠. 그리고 더 요구하는 게 나와요. 내 삶에서의 어떤 이것이 굉장히 이제 그 감사한 건데 그것이 감사하지 않다고 보면 완전히 관점이 달라져서 나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거는 완전 핫바리들이나 하는 거고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요. 제가 지금 우리 집에 들어갈 때마다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국민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때. 그런데 내 마음이 이렇게 높아요. 감사치 않아요. 그 세상의 영으로 가득해요. 악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 사는 사람들 다 가난뱅이들이고 막 이 환경도 안 좋고 시골짝이고 막 이 나라에서 이런 것도 안 해주고 저런 것도 안 해주고. 근데 이렇게 실제로 얘기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뭔가 도움을 주거나 복지 정책을 하고도 사람들이 그것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어떤 뉴스나 이런 것에 그런 어떤 자본가 중심적인 어떤 그런 것에 이렇게 길들여져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거나 아니면 복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막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께 도움을 줬더니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요구하고 등쳐먹으려고 들더라. 아니면 불평만 하더라. 아니면 삶이 더 망가지더라. 이런 거를 보면 야, 저 사람들 그냥 도태돼야 돼. 죽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분노 섞인 말이 나오는데 그런 상처에서 나오는 거죠. 저는 그런 것에 이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지는 않고 그것을 감수하고 그런 것을 감수하고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나라가 복지국가가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돕는 것도. 그런데 그런 악성들이 약자들에게 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그냥 그대로 두느냐?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건 그 바람직하지 않은 걸 고려해서 정책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악령은, 이 세상의 영들은 부자고 가난하고 상관없이 사람들 안에서, 모든 사람들 안에서 그런 어떤 이러한 마음들을
이 사나운 마음들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선의들을 좌절시키죠. 또 2절 마지막에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거룩함의 반대는 뭘까요? 세속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완전 이렇게 속물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거룩함. 더러운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즐기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악마적인 세상의 영의 작용들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휩쓸고 있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정신 차리지 않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의 영이 확 하고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게 되죠. 믿는 이들도 사실은 믿는 이들조차도 그 방어선이 뚫리고 우리 안에 이렇게 확 들어와서 믿음을 그냥 내보내고 자리를 잡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예 소속이 거긴데?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를 따라서 그렇게 패역한 길로 갔었어. 근데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이 마귀, 사단, 그리고 그 부하들인 귀신들이 완전히 그렇게 사로잡아서 이 고통하는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 방향으로 더욱더 이끌고 가는 거죠. 삼 절 보면 무정하다라는 건 그냥 그야말로 그냥 무정하다예요. 답이 없음. 그리고 공감하지 못하며. 이게 요즘은 이제 개인적으로 너 T야 F야 해가지고 공감해주면, 위로해주면 어이구 그랬어 라고 해주면 그러면 F고 좋은 거고, 아니면 너 T야? T야 막 이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는데, 개인끼리의 어떤 공감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막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진짜로 이 사회에서 다른 이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 지금 여기서 T야 F야 이거는 내 얘기, 내 고통, 거기에 공감해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넌 T야 이놈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점점 무뎌지는 경향이 있죠. 다른 사람 아픔에 공감 못하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막 그런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보통 사람들의 고통에 혹은 어떤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고통에 그 공감하는 능력이 없다면 그거는 굉장한 재앙으로 이어지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함이라는 건 발생해요. 그렇죠. 왜요? 죄가 있어서요. 원통함이라는 거는 내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인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줘요. 조그만 상처라면 그래도 용서하고 악수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큰 상처라면요, 부모님을 죽였다던가 아니면 어떤 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사륙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면요, 쉽게 풀지 못하죠. 지금까지 우리 남북의 그런 어떤 갈등과, 그리고 지금 특별히 우리나라 사회의 그런 갈등의 근간이 이 전쟁, 그리고 냉전시대, 이런 것들이 깔려 있잖아요. 그때 공산당들한테 우리 가족이 죽었어. 도망쳤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제 서북 청년단이 되어서 저 제주도에 있는 혹은 남쪽에 있는 거기에 빨갱이들이 있다고 가서
무자비하게 죽이고 고문하고 동물한테도 그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잔인하게 했죠. 그러면 또 거기에서는 또 미움이 있고 서로 미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또 지금 보니까요. 대통령 중에 좋은 끝까지 이렇게 장수하시고 평안하게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어떤 원통함이 되는 것 같아요. 원통함이 돼서 그래서 서로 저놈이 감히 저 사람들이 혹은 저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 세력이 감히 우리 대통령을 죽여 우리 대통령을 끌어내려 우리 대통령을 공격해 이걸로 서로 굉장히 막 싸우고 여기 지금까지도 그 원통함이 어떤 상황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 우리를 움직이고 있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여기서도 사나우며가 나오는데 요거는 그 단어랑은 달라요. 요거는 이제 약간 와일드하다 동물 짐승 같은 그런 사나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면은 되게 심한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는 위선이라는 게 사회에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죠. 위선이라는 것이 없는 거 이거는 이게 개인적인 어떤 거룩함의 추구에서는 이제 큰 방해가 되지만 이 사회에서는 어떤 뭔가를 지탱하는 어떤 방어선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위선적으로라도 보여야 된다라는 그걸 관념이 있다는 거는 이 선이 있다는 건데 근데 아예 그런 것도 필요 없어. 선한 것이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 그런 사회로 가고 그런 길로 간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 놓고 악한 것을 추구하게 되죠. 예전에 일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나름대로 원통함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좌절감이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위악으로 나오죠. 굉장히 어떤 악을 행하는 것을 추구하고 자 봐라 난 이렇게 할 거야 난 이렇게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막 전시하고 사람들이 오 좋아하고 그래서 예전에 막 그 길에서 칼 휘두르고 불과 얼마 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날 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막 동참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안 하는 사람들은 다르지만 거기에 누군가가 커뮤니티 같은 데 올리면 내가 이런 것을 할 거야. 내일 가서 칼을 휘두를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 애국 열사다. 예, 영웅이다. 막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은 늘 있어 왔지만 그것이 그렇게 퍼져나가게 두는 것은 굉장히 이 말세의 징후인데 말세의 징후예요. 그것이 있다 없다 보다 그것이 퍼져나가고 용인되느냐 자랑스러워하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강남에서요 정신과 병원을 오래 운영하신 분의 이야기를 그렇게 매체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의 이제 주요 클라이언트죠. 뭐라고요? 환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죠 그 지역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론 정신과에 오니까 안 행복한 사람들만 만나지만 굉장히 피폐하다는 거예요. 돈은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뭐였냐면 그분들이 이제 겪은 일들이 뭐였냐면 배신이에요. 배신을 당한 사람도 있겠고 그리고 배신을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정신병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대요. 왜 배신했을까요? 돈 때문에요. 돈이 많으니까
돈에 대해서 얽히고 설키고 뭐 기업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것 때문에 친구도 심지어 가족도 부모와 자식 사이도 형제도 배신을 하고 그래서 얻었지만 그 이후에 정신적인 어떠한 피폐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만 돈이 있어서 뭐 그거나 하지만 이 배신이라는 것이 작용하고 하는 거는 이 악마적인 거죠. 그러니까 너 절대로 날 배신하면 안 돼. 끝까지 가자. 그 얘기가 아니라 서로 상대방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함께 연합해가지고 사랑으로 이어붙이는 거는 성령의 작용이에요. 근데 그걸 깨는 거는 관계를 깨는 거는 악과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그렇게 깨트리는 것은 악의 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지금까지 열거한 것들이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보는 거고 혹은 내 안에서도 있는 움직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역사하는 어떤 악한 세력, 권세들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맙시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갑시다 라고 할 때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흐름에 우리는 거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거슬러 가기 쉬울까요? 거슬러 가기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요즘은 한국에서 특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저야 목사니까 좀 제한된 인간관계 속에서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럼 그 속에서 있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또 때로는 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는 그런 말들과 또 압력들과 또 같이 있는 그런 것들 속에서 그 영향을 받게 돼요. 그 말들을 듣고 그 분위기 속에서 나 바본가? 나는 호구인가? 나는 어리석은가?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럼 그 세상의 영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쓱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돌격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계속 이제 우리가 어떤 방어 하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뚫리고 있으면 우리 안에 그 세상 그 뱀의 말이 아담에게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걔네들이 그냥 알고 좋다 하고 구경만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그 감정을 사로잡고 우리의 어떤 삶의 방향까지 틀어주려고 하죠. 주님은 인격적이셔서 성령께서 인격적이셔서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협조하고 또 주님께 순종할 때를 기다려주시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들은 그렇지 않죠. 그냥 그야말로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하고 압박하고 밀어요. 나인 것처럼 해서요. 이대로 살다가 나는 그냥 지금 도태되는구나 하고 저놈을 내가 응징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지금 내가 이 원통함을 풀 수는 없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흐름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지만 믿는 이들도 예외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서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이요.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고 적진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무장해야 돼요.
이거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와 그 믿지 않는 이들 사이에서 또 우리도 포함해서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교회에 대한 인식은 아주 나쁘잖아요. 나쁘죠. 그런데 무속에 대한 인식은 조금 인기가 있어요. 인기가 많이 있어요. 아직 막 대놓고나 전보로 다녀 막 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인기가 있고 매체에서도 목회자가 나와서 뭔가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완전 이제 그 프로그램 폐지 순위야. 그렇지만 무속인이 나와서 여러 가지 하는 거는 신점도 봐주고 뭐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죠. 그래서 어떤 한 OTT에서 요즘 OTT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자극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이제 만드는데 요즘 인기 있는 프로가 남녀간의 그 이제 만남 프로그램들. 예, 뭐 나는 솔로 이런 거 대박 쳤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 무속도 인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크로스 시켜서 무당 이렇게 얼굴이 이제 예쁜 무당 여인과의 사랑을 만남을 가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런칭을 하더라고요. 와, 두 가지 치트키를 써버리네. 어쨌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사람들이요 그렇게 어떤 무당의 능력은 참 좋아하고 용화돼 이렇게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어떤 실제적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거나 혹은 그것이 배양되는 것은 좋아할까요? 좀 예민한 문제긴 합니다. 이게 경건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주님을 닮는 쪽으로 변화되는 것을 원할까요? 그러한 능력이 나에게 작용해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그런 삶을 많이들 원할까요? 물론 택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이끄시죠.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근데요, 요즘은 터치 없이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을 하는 그런 교회, 그런 활동을 훨씬 더 좋아하고 그거를 더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것이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전화가 오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세상 사람들과 인연 끊어, 세속적인 사람들과 인연 끊어, 혹은 위선적인 그리스도인과 인연 끊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 2장에 보면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목회적인 그런 관심과 시도를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는 것은 이러한 흐름을 경계하고 그리고 그것과 반대되는 길로 우리가 계속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이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요 얘기를 해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천국 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요거는 우리가 익숙해요. 그렇죠?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악한 세대의 흐름은 앞서 말한 이 디모데후서 3장 1에서 5절에서 얘기한 이러한 흐름이에요. 우리는 전에는 다 이러한 흐름의 길에서 그렇게 휩쓸려 가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건져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11에서 12절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건지셨어요. 그 세대에서 건지셨어요. 이 약한 세대,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는 세대인데 그 양상들은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렇게 그냥 밀가부르도 당하는 그런 세대예요. 거기서 건지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건지셨어요?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 존재가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요.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려고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찬송하는 자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요, 우리가 찬양하면 옆에 사람들이 같이 찬양하나요? 오히려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가 악을 행하여도 아무 일도 없던데? 하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더 아름답게 살아가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 공허함이 있지만요. 그럼 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소리는 점점 묻혀 들어가고 그 사람들의 소리는 너무 커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고 어떻게 돼요? 눌리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죠. 야, 넌 조용히 믿어. 나한테 강요하지 마. 넌 조용히 믿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하게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능히 견딜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 롯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 나그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얘기를 이제 많이 해요. 베드로는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 거고요. 우리가 나그네들이고요. 그래요. 물론 롯은 거기가 좋아서 갔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 의로운 롯이라고 부른 것은 아브라함 안에서 그가 성도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맞는 거겠죠. 그런데 그 롯이 구원은 받았어요. 멸망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가족이 다 깨졌어요. 거기서 이제 딸들이 있었고 부인이 있었고 딸들이 있었는데 그 결혼했던 사위들은 비웃었어요. 야, 여기서
아버님, 장인어른 술 드셨어요? 여기서 나가야 된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 우리는 평안해요. 가시려면 혼자 가세요. 그들은 거기 남아서 멸망했죠. 롯이 딸들, 아내를 데리고 나와요. 그런데 아내가 어떻게 해요? 천사는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아내가 뒤돌아봐요. 왜 뒤돌아봤을까요? 거기 있는 것에 미련이 있었고 아까웠고 그랬거든요.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기둥이 되고 말았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딸들은 어떻게 해요? 딸들은 우리가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어떡하지? 우리 대가 끊기는데 아버지랑 해야겠다. 그래서 아버지랑 관계를 해가지고 술 취하게 해서 그래서 암몬과 모압 자손을 낳잖아요. 그것이 이 롯의 가족이 다 이 소돔과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롯이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그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롯이었지만 거기서 살아가면서 서서히 물들이고 내 안에 그 가족들 안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롯은 멸망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그의 가족들은 그 일가는 완전 다른 길로 가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가요 아까 그 하나바이블 22과 아이들과 공부한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처음 그 설교가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을까요? 네, 됐어요. 그래서 교회로 연합하여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지만 또 근데 우리 자신의 믿음의 지탱과 또 승리함을 위해서도 우리는 혼자서는 버거워요. 왜요? 여러분들 각자 흩어지면은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영향들이 오게 되죠.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세상의 영이 그냥 두지 않죠. 저기 빛이 있네? 여기 내 영역인 줄 알았는데 저기 빛나는 놈이 있네? 어떻게? 물 부어? 흙 덮어?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을, 불꽃을 꺼버리려고 한다고요. 계속해서. 그러면 이렇게 막 투성이가 돼서 빛이 가려워져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 내가 예수 믿는 거 이거 맞아? 이렇게 돼요. 저도 얘는 아닐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먼지도 털어주고 다시 사그라든 불꽃을 확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그 4장에 보면은 이 사도들이 그 큰 치유를 일으킨 다음에 그게 큰 사건이 되거든요. 사건이 돼서 성전에서 이제 그 안전뱅이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이 됐는데 그게 막 문제가 돼서 이제 재판을 청문회 같은 걸 받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워낙 기적이 명백하고 하니까 크게 뭐 처벌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는데 그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엄포를 놓죠.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이 사도들이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뭐해요? 기도해요.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시편 2편에서 그렇게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그 권세자들이 주님을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 압박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굽어 살펴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가 쫄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여!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주심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 또 임하고 다시 그 오순절 성령 충만함처럼 다시 일어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이런 모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이런 모임이 되길 원해요.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그렇게 가고 격려하고, 무엇보다 두세 사람이 함께 내 이름으로 모이면 누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 주시고 무장시켜 주시고 또 다시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불꽃을 일으켜 주시고 담대한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까 열거된 이 세상의 흐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요, 삼투압 아시죠? 내 안에 있는 압력, 이 성령의 압력이, 이 안에 있는 거룩함의 압력이, 주님 사랑함의 그것이 농도가 너무 얕아져 버리면 확 하고 세상에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 과거에 그 율법에서 더러운 것을 만지면 더러워져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뭘 하시죠? 주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거룩함으로 다른 그 부정한 것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약한 것들을 고치세요. 대표적인 그런 아름다운 치유 이야기가 뭘까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이 사람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남자를 만지면 안 돼요.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랍비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만졌어. 치유될 것을 믿으면 다. 근데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서 그가 온전하게 되죠. 이 여인이 만져서 주님이 부정하게 되지 않았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거룩하심과 성령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이 여인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격려하고 또 이 길을 가면서 해야 하는 이유는 이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받기 위해서예요.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할 때 임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세상을 이기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눌려서 혹은 숨어서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에서 6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세상에 있는 자보다, 마귀보다, 어떤 다른 것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영으로 우리가 늘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더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세요. 더 사모하세요. 그리고 교회당에 모일 때, 우리가 또 수요일에 기도하러 모일 때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질 것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오세요. 그리고 나가면 뭐예요? 흩어지면 뭐예요? 흩어지면 우리가 또 눌리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놀리지 않겠어. 비웃음 당하지 않겠어. 이제는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말로 하는 전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요.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써요. 완전히 반대되는 이 세상의 흐름을 세상의 흐름과 반대되는 그런 것들로 삶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충격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주님의 빛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물어볼 거예요. 당신 안에 있는 그건 뭐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흔들림이 없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용서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복음의 증인되는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